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온 땅이 주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올 한 해 동안 주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 주일 신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에 이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달려갈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인가? 그러자 당연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꽃바구니입니다.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이번에는 제자들이 생선 바구니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맞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마 향수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향수 중에 샤넬 넘버 5는 온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장미꽃잎 45kg을 가지고 향수액 28g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1600배로 농축하여 만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잎 35kg, 대단한 양입니다. 이 많은 장미꽃잎이 여러 과정을 거쳐 28g의 고급 샤넬 향수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향수를 한 방울만 바르고 다녀도 하루 종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꽃잎 45kg을 농축하여 향수액 28g을 만들듯이 우리가 깊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묵상하게 되면 가벼운 냄새를 풍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쉽게 잊혀지는 냄새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몰두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겨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오후 예배 성경 통독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올해는 성경 통독 학교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활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시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시제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남으로 드디어 인간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완전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처음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옹알이도 하고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데, 다시 말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 믿음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입술과 행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과 희망을 낳지만 패역한 혀는 패배와 절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판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알아보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게 될 때 힘써야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친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사람을 격려하는 말, 치유하는 말, 감사 안아주는 말,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을 힘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말은 원망의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끝을 사르게 하시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먼저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을 제하고 우리가 좋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길 한복판에 큰 돌을 갖다 놓고 누가 그 돌을 치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지나가고 고위관리가 지나가고 지식이 많은 학자도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돌을 치우기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돌을 비껴갔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커다란 채소짐을 지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을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짐을 길 옆에 내려놓고 그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힘을 다해 돌을 치운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잠시 쉬었습니다. 농부가 채소짐을 다시 지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였습니다. 돌이 놓였던 자리에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주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금화와 돌을 치운 사람에게 주는 왕의 하사품이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감격하여 왕궁이 있는 쪽을 향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치우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섬기게 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썩어 악취가 나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이 땅에서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 나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구원의 생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생활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두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구원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뜻을 두고 소원하는 바를 두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맡기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화된 삶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최초의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인간적인 껍질들이 벗겨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오늘 새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0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또한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를 두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